참 안식의 복을 누리자. 따라서 합시다. 참 안식의 복을 누리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여러 휴식처를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때를 맞이해서 왜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안식과 쉼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며 가장 올바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안식과 쉼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말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수고롭게 했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쉬자, 좀 안식을 취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바쁘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일에다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잠깐의 여우도 허락하지 않는 바쁜 일정 가운데 지쳐간다,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도 쉼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땀 흘려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보람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을 아주 바쁘게 쉼없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요,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주님이 쉬셨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성경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의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다 열심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안 내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주 특심 있게 보통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렇게 아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이렇게 열심 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아를 실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 이유를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를 통하여 청지기적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는 다 청지기적 이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결산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결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일을 맡기면
뭐 하루 일일 결제가 있고요, 월말 결제가 있고요, 연말 결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에 따라서 뭐 성과급도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벌도 받을 수가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여러분 인생은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일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고, 일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적당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열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아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주님이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셔도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박동을 갖다가 한 5분만 중지시킨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조금씩도 피곤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쉬신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이래가 되는 날은 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안식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의 쉼과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안식일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과 이 쉼을 넣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첫째, 자신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자신의 삶의 본질마저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벌레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중에 안식과 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교에 보내셨는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예배자로 나를 세우셨는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일의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곤함을 느끼죠. 권태감을 느끼죠. 매일 하던 일을 또 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처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갈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권태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때 한계를 느끼고요, 어떤 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여러분 나의 한계를 깨닫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탈진 증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래 탈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번아웃 된다 그러죠. 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쉼을 통해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무적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 하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무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삼만나만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움직이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철의 이 변화가 여러분 끊임없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사회,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반영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무적으로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도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신단 말이야.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녀가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이렇게 나를 섬기고 저희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니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인 합작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로 찾아오는 폐단과 안 좋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또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시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권태감과 피로감이 중첩이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져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쉼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가장 복된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첫째,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신의 피로와 과를 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이 안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여기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벽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 하시더니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에서 오는 권태감, 피곤함을 극복하는 이 비결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만은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고요. 여기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조금도 아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저는 이대로 가다는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삶의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육신의 질고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에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저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다녔다. 얼마나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는가, 얼마나 고달팠을까. 주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쉼을 가지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서 쉬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육간에 피로가 다 풀려진 거예요. 다 풀려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피로를 잘 푸신 것이 그 다음 구절 보면 알아요. 자, 제자들이 또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구만요. 우리가 주님을 찾느라고 얼마나 진땀 뺐는지 모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해도 이거 감당할 수 있어야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늘어지는 거야. 근데요, 주님이요, 그들의 부탁에 응하셔서 또다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지난밤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잘 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잘 못 쉬면 주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에 지치면 못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또 육을 가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일에 지치면 못하는 거예요. 지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다시
민중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픈 점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 바빠요. 또 힘들기 때문에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이 표정을 보고 저는 알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바빠서 그런 것보다도 저는 기도하기가 싫거든요. 무슨 피로를 푸는데 무슨 기도요? 저 극장에 나가고 어디 좀 맛있는 거 제가 사 먹고 그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여행 가서 좋은 구경하면 저 숲속에 들어가서 시냇가에다가 발을 담그고 새소리, 물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피로 풀어지는 거지. 뭐 기도하러 가?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한다니까. 대단히 몰랐습니다. 대단히 몰랐습니다. 따라잡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품에 덜썩 안기는 것이다. 한번 안겨보세요. 자,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그게 덜썩 안기는 거예요? 누나도 깜짝도 안 놀고 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우는 아이가요, 어떤 아주머니가 예쁜다고 아이고 어쩌면 너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아이를 떼서 자기가 막 알아본다고 막 이렇게 흥얼거리고 그런데 아이는 대본의 아래 차립니다. 하고 막 울어버려요. 난리가 피웁니다. 우유병을 집어넣어줘도 안 됩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도대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자기 아이를 엄마의 가슴에 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이 순간에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너무나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윽고 세근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에, 사랑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피곤을 느낄 때에, 마음의 고충을 느낄 때에, 살다가 지칠 때에, 그때 이 피곤을 풀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듬어 주세요.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내가 업수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나를 감싸 주십니다. 나의 아픈 점을 만져주십니다. 야, 살다가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달팠어. 얼마나 많이 울었어.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영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금요일날 성령 충만 기도의 시간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정권사님, 오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정권사님? 아멘? 이건 사람 제가 통어리기 때문에 벌써 아멘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꺼먹고 무엇이요 지금?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뭐 기도에 나오라고? 정신 있어 없어? 목사님도 한번 사회생활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로 모르는 사람 그런다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피곤을 느끼실 때에, 굉장히 일의 중압감을 느끼실 때에, 권태를 느낄 때에, 고통을 느낄 때, 주님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그런 스트레스, 권태감, 무력감, 슬픈, 근심, 염려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배움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섬길 때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실 때에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삶의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힘들고 이 고통이 가중된다면 이게 안 풀리네.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면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당뇨병입니까? 아니 보통 사람도 단 거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숨가쁜 일을 하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고혈압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당 환자하고 당 환자가 아닌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단 거 먹으면 똑같이 올라간다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제 당 환자는요 한 번 올라갔다면 잘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이게 문제야. 이게 작동이 빨리빨리 이게 작동이 안 돼. 고장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죠. 응?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안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요. 보통 사람도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요 한 번 열받아가지고 올라가면요 혈압이 잘 안 떨어져. 그러다가 어떤 일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가요 지친 일이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때는 막 뚝뚝 열려요. 진짜 그럴 때 온다니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 번 스트레스 받은 것이 내게서 다 떠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일주간 더 가고 한 달 더 가고 1년 더 가고 20년 더 가가지고 그냥 마음속에서 막 부글고 막 끓어 그냥 막 증오심이 끓고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막 미치겠다고 그러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내 지식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자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살다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을 슬기롭게 그러면서도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메어주시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온유의 멍에를 메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는 일소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하면은 내가 보복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널 한번 봐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러분 안식이 사라져. 마음에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 슬픔과 분노와 격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가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나의 멍에는 너에게 온연이라. 너에게 겸손이니라. 인간 관계에서 맡겼던 것, 이것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잘되게 할까?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 축복해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잘 섬겨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던 분노가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삶의 권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을 함께 경험한 다음에 하늘에 앉힌 바가 되면 그는 최상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5절 6절 자, 우리 한번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어디에 앉으시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와 앉아 계시죠? 극장에 와 계셔? 어디 병원에 와 계셔? 어디 와 계셔 지금? 그렇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에 앉았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헷갈려. 자, 아니 예수교 우리 장로교 전주예대교 와서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늘에 앉은 사람은요, 만유를 초월했다. 여러분, 하늘은 높은 것이죠? 땅은 낮은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초월된 거예요. 초월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초월세계에 들어갑니까? 초월세계에 들어가면요, 막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통과됩니다. 우리가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의식이 초월하면요, 초월세계에 들어가면요, 막히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 다 통과야. 다 통과. 다 믿음으로 다 통과. 믿음이 없으니까 다 잡히는 거지. 다 부딪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요, 만사 형통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안 믿으니까 문제가 돼. 안 믿으니까 자꾸 이것도 맥히고 저것도 맥히고 다 맥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월세계에 딱 들어가면 모든 막힘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런 다음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오면요, 이것도 만사통과야, 무사통과야. 모든 게 다 막힘이 없어요. 이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스리는 것이 없어요. 거스리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조금 잘 의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지상을 한번 내려본다고 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창가에 앉은 사람들, 저는 이 비행기 타면은 창가를 제가 앉기를 좋아하거든요. 자, 내측에는 복도에는 좀 답답해요. 근데 이 창가에 가서 앉으면요, 비행기 뜰 때,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아니면 중간에도 이게 지상을 한번 이렇게 자꾸 내려놓으면은 이제 뭐 그 바다 위를 건널 때는, 지나갈 때는 이제 구름이 이제 비행기 밑에 이렇게 구름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구름 위에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구름 위에.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지상에 이제 모든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빌딩도 보이고 뭐 사람도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집도 보이고 그럽니다. 산도 보입니다. 그렇게 높았던 산도요, 비행기 타고 와서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면은 이거 별것도 아니야.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니네.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그러거든요. 왜?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높은 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지식 있는 사람, 나보다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 옆에 가면은 어때요? 내가 쩔려요, 안 쩔려요? 안 쩔는 사람은 이게 도통한 사람이고, 대부분 쩔려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위축이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연스러워.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아. 빨리 가고 싶어.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런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벌써 우리가 심리적인 이 긴장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풀어져. 긴장이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여러분 땅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왜 그 순간이 마음이 듭니까? 평안해집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드는 이유는 다 내가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눈 안에 있어. 다 눈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만.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만. 지상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높고, 아이고 막 비가 반짝한 빌딩이다, 뭐 그렇게 높은 산 하는데,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 별것도 아니네. 이게 누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서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아세요?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시겠어? 하늘 세계는요, 영적으로 초월한다니까. 영적으로 초월하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은혜로 봐주거든요. 다 주님 사랑으로 봐주거든요. 다 주님 시각으로, 십자가로 다 보아주거든요. 십자가로 다 용서가 되거든요. 십자가로 다 이해가 되거든요. 십자가로 아멘 되거든요. 그래서 만사형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삶에 지치고 권태가 찾아오고 피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한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였고요, 주님 사랑이었고요,